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흰눈이 아주 펑펑 쏟아져서 온 땅이 아주 희게 보여갖고 너무 아름답게 보였는데, 또 이제 눈이 녹으니까 완전 진흙탕이 돼가지고 아주 더럽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흰눈처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진흙탕처럼 그 더러운 물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흰 눈보다 더 깨끗해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변함없이 수요일날 오전에는 저희가 성경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의 인물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세리 마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이다라고 나옵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레위라고 불러요. 레위라고 부르고, 마태는 그냥 마태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는 마태의 본명입니다. 마태의 본명이고, 마태는 아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아마 예수님이 지어줬는지 아마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마태의 가족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는 당시 아마 헬라어도 이게 구사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가 기록한 그 마태복음의 하폐에 대한 빈번한 언급과 통계는 마태가 수치를 아는 밝은 직업에 종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뭐예요? 세무서에 종사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헤롯 안디바의 영토였던 가버나움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버나움 사람.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지방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인구가 많이 밀집된 곳으로서 다메섹과 동방으로부터 지중해까지 연결되어 있는 큰 무역의 통로를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밖 해변 길가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세간이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이곳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리 마태는 부자였어요. 대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어떻게 어부 출신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이 세리 마태는 아주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을 때 많은 세리들이 참석한 것을 보면은 세리로서 상당한 또 지위도 있는 그런 부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마태가 살던 가버나움은 빌립의 영토인 데가볼리에서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로 들어서는 첫 관문이에요. 첫 관문이므로 관세를 받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세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세무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에는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까지 이 세간에서 세금을 받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에 세금 징수삼을 청구받아서 유대인들의 백성들을 억압했어요. 많은 돈을 착취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모든 과수와 운물과 그리고 토지, 가축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런 세금 징수는 강압적이었어요. 그래서 세리는 유대인의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적대자였어요.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일제의 앞잡이라고 그러죠. 일본에 그 종사했던 사람들이, 일본 정부에 그 충성했던 사람들이. 그렇듯이, 지금 그 마태도 로마의 앞잡이였다는 것이죠. 세리들은 유대 사이에서 재판관이나 그 재판의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어요. 엄격한 유대인들은 세리나 죄인과는 음식을 같이 먹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죄인 취급을 당했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세리를 경멸했다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외모에 두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기준,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겉모양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세리와 그 창녀들을 죄인의 대명사로 취급한 것은 그들이 사람을 외모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까지 배척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외적으로 보면 안 돼.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외모로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목해야 할 것은 뭐예요?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형편이나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관점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들을 보는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가난하고 진짜 소외되고 병든 자와 함께 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자.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메신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어떻게요? 아마 그 서울역 그 광장이나 가면은 또 그리고 종각 그 근처에 가면은 종로가 가면은 지금 무료급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또 어떤 사람들이 와요? 노숙자들이 와요. 노숙자들이요. 저도 노숙자 제가 관리도 해봤지만은 냄새 풍풍 나요. 술 냄새 풍풍 나고 더러운 냄새 나고 사람들이 피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왜 섬겨요? 한 영혼이 기중하기 때문에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을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 만물을 다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요, 차별을 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굴 부르셨어요?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 취급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매국노라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오늘 마태복음 9장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그 8절까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27절에서 28절 말씀. 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7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내일을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 이름이 네이,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마태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세리 마태를 어떻게 했어요? 부르신 장소가 가버나움에 있는 세간이었어요. 세리인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인 네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이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수입이 좋아요. 수입이 아주 좋아요. 그 더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지혜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마태가 언제 부름 받았습니까? 근데 언제 부름 받았어요? 마태가 언제 부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리에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세간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일에 충실할 때 예수님이 마태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야? 마태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세리였지만은 마태는 자기 일에 충실했어요. 몰라,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자기의 일에 충실했다는 거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태는 당시 유대인들의 어떻게 해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마태는 부자였을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지위 취급 당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던 그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세리인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크게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까지, 26절에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별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31절 말씀에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내가 어떠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인간적으로 볼 때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예,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고, 또 가문에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과 그리고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라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 택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예, 세상에 그 대단한 인물로 여기시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시려고, 예,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여, 예,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예, 마태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죄인인 세리 마태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예수님은 그 마태를 훈련시켜서 복음과 구원을 위하여 위대한 사역을 맡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왜 저를 불렀습니까? 저 술 주정뱅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에서 살아가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예,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예. 뭐 이렇게 의례밥상을 하고 사람도 오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귀중해. 한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 그건 성공한 목자예요. 네, 성공한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을, 예, 우리 양천부교회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양천부교회 일꾼으로 여러분을 진짜 부르신 거. 왜요? 우리 양천부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그 친척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비록 이 마태가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그 세리, 그 죄인이었지만은, 예,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 다녔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 부활하시고 또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 마태 또한 하나님의 그 귀중한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마태 복음을 기록하는 대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그 마태가 마태 복음을 기록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 돈을 더 벌어야 됩니다. 내 조금 더, 진짜 돈 한 1억을 더 벌고, 또 2억을 더 벌고, 이따 따라갈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즉시 따라간 줄 믿습니다. 나를 따라가니까 아멘 하고 따라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진짜 많은에게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태복음 오늘 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이요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일어나 따르니라. 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일어나 따랐다는 거야. 예, 마태가 예수를 만난 것은 생애 최대 발견이에요. 예, 최고의 발견이라는 것이죠. 세리로서 이웃과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마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마태를 찾아오셔가지고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격을 합니다. 즉시 일어나 따라갔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는 것이죠. 알았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심써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듣고 묵상해야 돼요. 예, 유튜브 엉뚱한 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성경 말씀은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의 요새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선교사 해갖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거 괜히 그러다가 다 이단 사업에 빠져들어가요. 절대 뭐 음모론 주장하는 사람들, 뭐 정치가 어떻고 이런 사람들 절대 그런 거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순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심써 알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 66권만이 진리임을 알고 내가 성경 말씀 속에 살아가야 돼요. 말씀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요, 이단 사이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이 영이,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성경 66권, 66권 안에서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래.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그랬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래요. 우리가 심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라 그래요.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핥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리 마태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이 세간에 앉아 있는 그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부르신 사건은 마태에게서 최고의 날이라는 것이죠. 최고의 날이었어요. 그 세리 마태가 만난 그 예수님은 그의 생애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마태는 어떻게 해요? 그 즉시 아멘하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태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이런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았기에 그는 감격하고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를 때 먼저 자기 집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그리고 천국과 심판을 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장충단 성결교회 제가 처음 나갔는데요. 거기 가서 전도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전도지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다 다니면서 전도지를 다 차에다 다 이렇게 껴놓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지 돌렸어요. 그리고 행신역에 가서는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계속 외쳤어요.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했습니다. 왜요? 그냥 사람들 보면은요, 송장이 걸어가는 것 같아, 송장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진짜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진짜 저 사람이 당장 죽으면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정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일, 개척하고 나서는 쓰레기 주면서 한 영혼, 주워 담았습니다. 한 영혼 보내주십시오. 계속 한 영혼 살려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천국과 심판한다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강냉이로 매일 왜 전도합니까? 왜 돈 들어가면서 왜 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은혜밥상을 왜 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돈 들어가면서 왜 합니까? 힘 들어가면서 왜 합니까? 한 영혼이 귀중하니까. 천하보다 귀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은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마태의 생애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필요한 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고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진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사모해야 돼요.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내가 진짜 사모하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진짜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충성 헌신 봉사하는 자리에 나와서 충성 봉사 헌신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장소, 풍랑이 일고 그리고 병들어 시름하는 그곳, 그리고 소외된 곳을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사모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님의 영접받은 사람은 누구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느낄 수 있고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마태는 어떤 결단을 했어요? 결단 있는 선택을 했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도 이 결단 있는 선택을 해야 돼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결단 있는 선택을 하자. 결단 있는 선택을 하자. 그걸 뭐예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 성경 66권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돼요, 이제.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꾸자. 인생의 목적을 바꾸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의 삶, 현재의 삶, 우리의 미래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었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이었어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비록 부정한 방법을 써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강포하기도 했지만은, 욕을 먹기도 했지만은, 그 자신은 어떻게 해요? 풍족한 생활을 보장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비록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은, 이 세상에 그 기반을 둔, 불신자들에게 왜 소망스러운 거 있죠? 왜? 부자 되는 거, 내가 지위를 얻는 거, 또 그리고, 권력을 얻는 거. 그러니까 세리 마태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부자가 되고 권력을 부릴 수 있고 로마 정부에 빌붙어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를 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 그 즉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제 바꾸었다는 것이죠. 돈에서 뭐예요? 말씀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예.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오직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도요, 우리는 돈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그 태어날 때 아기들이 그 손을 꼭 쥐고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 풀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가난한 자하고 그 소외되고 병든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헌신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오직 누구한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태는 자신의 인생각을 정한 다음에 물질의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물질의 가치를 두어요. 그죠? 돈을 벌려고 해요. 마태는 세리의 자리에 오래 머물도록 한 것은 그 일이 자신의 삶을 충족하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이 자꾸 반복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의 삶은 물질에 어떻게 해요?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뭐예요? 잡념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못해. 진짜 못해요. 근데 내가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즉시 그냥 말씀대로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뭐예요? 사탄 마귀가 침투해요. 마귀의 올무에 걸려갖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앞만 보고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즉시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앞만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한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5장 29절 말씀. 2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을 모셔다가 큰 잔치를 벌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세간에 앉아 세금을 징수하던 마태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돈을 모은 데만 힘썼어요. 근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그 마태의 잔치는 그가 결코 물질이 풍족하기 때문에 베풀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돈이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걱정, 구심, 염려에 갈등에 쌓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력이 마태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해요? 부름받게 되자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뭘로 가득하게 됐다고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줄 믿습니다. 예, 거기에 다른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잔치에는요, 불러드려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은요, 예, 어떤 잔치가 돼야 돼요? 축제 예배가 돼야 돼요. 잔치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잔치를 벌여야 돼요. 예, 축제의 장이 돼야 돼요. 잔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예,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태는 구원에 대한 또 감사를 했어요. 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내가 말로만 아멘,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신앙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 내 행위에서 나타나야 돼요. 내 행동에서 나타나야 돼요. 행함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어요. 예,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불렀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 마태는 지금 죄인이 자신을 예수님께서 뭐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그 12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 나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누구예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밖에. 그것도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 감사하지 아니한 그 9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 찬송이 넘쳐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부터 오직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그 입술에서 감사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가정이 또 구원의 가정, 믿음의 가정, 축복에 통과하는 가정들이 다 돼야 돼요. 예, 세리 마태가 세리 마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은 구원에 감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하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을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많은 또 세리들을 불렀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은혜의 밥상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 한 영혼이라도 진짜 예수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은혜의 밥상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진짜 뭐 20명, 30명, 50명, 100명, 막 200명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봉사자도 진짜 헌신하는 그런 봉사자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 예,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예, 저와 여러분은 가족과 친척,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많은 영혼들 구원에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마태가 베푼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마태가 자신의 구원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따라서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주인공 되시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많이 모여야 돼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을 해요. 이 죄인들하고 식사를 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9장 9절에 11절 말씀이에요.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1절 말씀.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떠나 더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래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이제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음식을 잡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 보고 그 제자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라고 얘기한다고 하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12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하고 13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건강한데 우리가 의사가 왜 필요해요? 필요가 없습니다. 병든 자라야만이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뭐예요? 긍휼을 원하고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어려운 사람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의 자신의 재산을 미리 분배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도시에 가서 다 탕진을 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주업용의 날매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려요. 그러자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품꾼 하나로 생각해 달라며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올 때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지난해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잔치를 베푸셔요.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 성경책 찾아가지고 누가복음 15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5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한번 찾아갖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예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릅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좋은 옷을 그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래요. 세상이 좋아서 떠나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기뻐 반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의 잔치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도 교제하셨습니다. 소외당하는 죄인과 그리고 세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간신과 그 사랑의 배려는
매우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더불어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위는 당시 의인들로 자처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그들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비난해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비난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5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가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소외당한 사람들의 친구로 감싸 안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였던 그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을 기록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존귀한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님만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께 시성을 고정시키며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그런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태와 같이 죄인들이었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죄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더 노력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되고 병든 자와 함께한 것처럼 저희들도 소외되고 병든 자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저희에게 듬뿍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원한 대로 있습니다. 부족한 건 채워주시고 연약함 붙들어 주시고 원한 건 다듬어서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양심부족께 큰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심부족께가 날로 부흥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밥상에 더욱더 부흥발전할 수 있게 이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구원에게 인도하는 그런 은혜의 밥상, 사랑의 밥상, 행복한 밥상, 구원의 밥상이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배역한 하늘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47장입니다. 나 같은 집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강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사랑 강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 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발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생같이 솟는 그 말씀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에게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인내복 있고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들과 그 가족과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하나님을께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